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벌써 3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3월 마지막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은요, 처음서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는 그 영지주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 주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왜요?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의 내용은 우리 지난주에 그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자꾸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은 마침내 그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 속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이 그렇게 말하면서 본인도 기다렸던 바로 그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요한이 그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이 너무 익숙하죠. 그런데 이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타나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원래 구약시대 내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처음 사람들에게 지금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성경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뭐라고 표현했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표현하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오해할 수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있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아닌가요?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 베푸는 이 세례는 이 세례뿐만 아니라 요한의 모든 행적, 모든 사역은 결국 예수님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세례 요한의 존재 자체도 또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이 세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 역시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물 세례도 역시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마태복음에서도 나는 너희들에게 물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이 물 세례는 하나의 준비 과정일 뿐이야. 지금 내 뒤에 오시는 분, 내가 신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이 너에게 베푸시는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가 진짜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든 사역과 자신의 모든 언행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그렇다면 지금 요한이 베풀고 있는 이 물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라고 지금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 물 세례는 우리가 정확하게 의미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요한이 베풀고 있는 이 물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나?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요,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방법이고 또 구원하신 방법을 함축적으로 이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 물 세례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 물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건까지 좀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둘째 날 창조하신 것이 뭐죠? 둘째 날 잘 기억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잘 모르시겠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둘째 날 창조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궁창이에요. 왜 궁창을 만드셨을까? 궁창을 만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궁창을 만드시기 전에는 물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뉜 것이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어서 물을 나누신 것이 창조였다면 반대로 역창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뉘어진 물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잘 이해되시겠죠? 하나님께서 나누신 물이 다시 합쳐지는 것이 이 성경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음 심판인 노아 홍수 기억하시죠? 그 노아 홍수는요, 이 나뉘어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하나로 다시 합쳐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나뉘어졌던 두 물이 합쳐질 때 온 세상은 산까지 물에 잠기게 됐어요.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호흡 있는, 기식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의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누신 창조 둘째 날 물을 나누신 것이 다시 합쳐지는 역창조가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물이 합쳐지는 하나님의 역창조의 사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 애굽 군사가 쫓고 있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죠. 그러고 나서 그 갈라졌던 홍해가 합쳐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물속에 있었던 바로와 애굽의 모든 군대가 바로 다 그 합쳐지는 물속에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와 홍해 사건. 근데 이 두 사건, 이 두 역창조의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물이 합쳐질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에 허우적거리던 인간들, 바로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을 조롱했고
또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조롱했던 모든 인간들이 바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로지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 때도 그 물이 잠길 때 이미 모세에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게 되고 그 물속에 있던 애굽과 애굽의 군사들은 다 죽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역창조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바울은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거창하게 역창조의 과정을 설명하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성경이 이것을 뭐로 설명하느냐? 바로 세례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렇게 물이 합쳐지는 역창조의 과정에서 죄인들은 그 심판으로 죽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어서 그 심판의, 역창조의 심판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을 세례라고 지금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해온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베풀고 있는 물 세례는 바로 이 두 물이 합쳐지는 사건 속에서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는 하나의 큰 모형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홍해 바다, 즉 세례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아니죠. 그 다음 뭐가 있었죠? 혹독한 40년의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첫 세대 60만 명은 그대로 죽고 신세대 60만 명이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예.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의 물 세례는 결국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을 잘 기억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 햇빛을 가려주시고 또 불기둥으로 이 추위를 막아주시고 매일같이 이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또 이 샘물이 터져나게 하셔서 이들이 물과 음식을 먹고 살 수 있게끔 하셨어요.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생활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혹독한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통과해야 우리는 바로 가나안,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 생활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물 세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 광야 생활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한순간 한순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 입속에서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바로 요한의 물 세례는 바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성령 세례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세례로 가게 돼 있고, 성령 세례를 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잘 이해하시죠? 제가 지금 이제까지 설명한 것은 요한이 주는 그 물세례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모든 방법, 또 구원하신 방법을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 요한의 물세례로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냐? 아니다. 이 요한의 물세례는 바로 예수님의 성령 사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성령 사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물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물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요한이 당황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한테 지금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제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지키는 것을 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것을 바로 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떻게 모든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에게 안수를 하는 것이, 왜 안수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전가를 시키고 이 어린 양을 그 번제를 드리고 죽입니다. 피를 흘려요. 그리고 이 자신의 죄가 지금 사해짐을 받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이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죄인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은 그 반대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전가받기 위한 세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였는데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지금 제사장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고, 예수님은 바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순간,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있는 그 순간에 그동안 드려왔던 구약의 모든 제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구약의 모든 제사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어린 양이신 이 제사를 모형했던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마태복음 11장 13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여러분,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이 있죠. 내가 모든 백성들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너희들을 내 백성 삼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약속,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금 요한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자신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지금 내가 세례를 베풀 때 누군가 성령이 그 머리에 임하는 것을 보면 그이가 바로 성령으로 베푸는 자인 것을 너희는 알아라 라고 했던 말씀을 지금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이 모든 정황으로 자기에게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그의 머리에 성령이 머물고 있는 이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인 것을 확신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금 담당하고 계신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흘 만에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합해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합해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모두가 변함없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